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 그건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해방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답니다. 출애굽하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괜히 마음이 설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 앞에 구름기둥이 딱 서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갈 때만 소용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케 하는 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뚜렷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차분하게 있으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입니다. 머물러야 될지 출발해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사건은 약간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섭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말 발부 소리를 내고 말들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강력하게 달려오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늘 앞에서 인도해 가셨는데,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늘 앞에 갔습니다. 앞장서 가던 구름 기둥이었는데 갑자기 뒤로 갔답니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씩 가버리면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습니까? 왜 중요한 때에 구름 기둥이 뒤로 가버립니까? 왜 중요할 때 지금 앞쪽으로 왜 향해서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까? 왜 갑자기 뒤로 가버립니까?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애굽은 잡으러 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에 가기를 바라는데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들은 애국 군대를 싸워서 이길 힘은 없지 않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밖에 없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씩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뒤로 가버렸네.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뒤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끌고 다시 애굽 군대 쪽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려는 겁니까? 왜 뒤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우리의 눈에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 어떤 예측입니까? 앞쪽에서 어느 쯤 가겠다. 갑자기 앞쪽에 있던 구름이 갑자기 뒤로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건 좀 잘 없는 일 아닌가. 앞쪽이었으면 각도를 한 30도만 바꾸든지 조금만 움직여서 그 각도를 움직여 가야 될 걸 예측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뒤로 가버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이 이렇게 가는데 대충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쯤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당황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까? 내 눈을 벗어나 버린 하나님, 내 예측을 벗어나 버린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180도 뒤쪽,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몇몇 분들 뒤에는 잠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쫓아오는 거죠. 이거 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있는 그 뒤쪽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뒤로 간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정도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예측의 범위를 벗어날 때 사탄은 그때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믿을 게 못 돼 라는 마음이 쓱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뭘 의지해야 될까? 뭘 바라야 될까? 뭘 붙들어야 될까?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탄의 기회를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왜 하필 그 방향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걸 벗어나 버렸을 때 나타나지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 편안해 하셔가지고, 너무 편안하셔서 지금 잡님도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건 하나님의 구름 기둥밖에 없는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슉 가버리네요.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해 가면 참 좋은데 뒤쪽으로 가니까, 일단 뒤로 돌아보면 아까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저거 어떻게 도망하지? 좀 대비할 생각도 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도 구름 기둥이 가로막는 순간 애국 군대가 사라져버리네요. 그들이 안 보여.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공격해 올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원망스럽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측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분히 인도해 주셔야지 갑자기 뒤로 가고 이러시면 어떻게 제가 따라갑니까? 요즘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요, 드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드론. 옛날 같으면 높은 곳에서 개인이 뭔가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를 띄워야만 위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요즘은 무인 드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놈이 날아다니면서 농사하는데 농약도 뿌려주고 좀 있으면 사람도 태우고 다닐 거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하는 건 뭐냐니까, 거기다가 카메라를 부착해 가지고요, 높은 곳에 붕 띄워가지고 전체를 쭉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한두 번 갔다 와가지고는 평면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드론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쫙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봤던 지역을 내가 평면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놈이 쑥 뛰어 올라가지고는 위에서 이걸 쭉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입체적으로 쭉 보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었구나.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막 행복한지 그걸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뒤를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성경 본문도 여러분, 한번 제 마음은 드론을 띄워보고 싶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드론을 띄웠다고 생각합시다. 딱 띄워보니까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쫙 오고 있는 겁니다. 쭉 오더니 지금 홍해 앞에 구름 기둥이 또 멈추더니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무른 거죠. 그런데 뭐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와, 엄청나게 오네.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와, 저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잡히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확 가네요. 이스라엘은 힘들어합니다. 그쪽이 안 보여서 힘들어하는데 드론을 띄워놓으니까 이게 그쪽이 보이네. 다 보이는 거라. 이스라엘도 보이고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애굽도 보이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 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2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구름 건너편 저쪽에 애굽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지금 곧 있으면 애굽이 공격해 올 건데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완전히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쪽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그들을 뒤덮었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냐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넘어가서 애굽에는 뭘 주었냐니까 구름과 흑암을 주었답니다. 흑암, 강력한 어둠을 준 겁니다. 강력한 어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언제 제가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분이 뭘 하냐니까 트럭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캐나다 그 넓은 지역을 트럭을 가지고 다니는,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니까 트럭을 가지고 운전해 가는데요, 겨울에 캐나다가 그렇게 운전하기 어렵답니다. 특히나 눈폭풍이 한번 몰아치면요, 눈폭풍이 몰아치면 운전을 해 가는데 바로 눈앞을 볼 수가 없답니다. 대낮인데 눈폭풍이 몰아치면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차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큰 트럭에 엄청난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불을 비춰도 도저히 바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흑암이 애굽 군대 위에 가득히 덮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흑암으로 그냥 휘잡아 버리니까 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이 횃불을 밝히지만 아무리 횃불을 밝힌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것을 전혀 계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꼼짝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눈을 뜬 상태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흑암만 보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흑암에는 뭐가 포함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깜깜한 것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판단, 모든 걸 다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애국 군대를 다 깜깜하게 만드니까 이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를 못한 겁니다. 방금 그들이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들은 잡았다,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엄청난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우니까 그들이 꼼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어땠다고요? 밝음으로. 밤이 어떻게 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쪽에는 흑암을, 이쪽에는 밤이었지만 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방금까지 뒤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사라져버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밤을 밝히시면서 감히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도 못하게 만들고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차단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조용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밝은 밤에 차분하게 그들의 떨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와 사라져버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인 애굽을 흑암 가운데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 두려웠던 이스라엘을 밝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을 가로막아 놓습니다.
그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단의 죄악이 우리를 붙잡아 내려고 합니다. 멸망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위에서 급히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애국 군대가 급히 쫓아오자 구름 기둥이 급히 움직여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막아놓은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급히 오셔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와 우리 사이를 차단해 주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가셨습니까? 눈앞에 있어야 될 구름 기둥이 왜 사라져버립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여러분 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시려면 일단은 두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두 눈만 부릅뜨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두 눈을 부릅뜨되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눈으로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의 적을 막고 계신다. 나를 든든하게 지키신다. 나의 밤을 밝히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름 기둥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니까, 구름 기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지금쯤 구름 기둥 떠야지요, 출발해야 되는데 왜 출발 안 해요? 하나님 이쯤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신호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은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내가 결정한 게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한 건 결코 나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건 쓸모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준비한